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세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기다리는 것을 잘해요. 시편 25편 5절에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예,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자, 여러분, 왕의 위치에 있는 자였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무슨 일을 이루어야 할 때에 참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또 많은 경쟁자들이 뭐 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않죠. 조금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늦으면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 무능력한 거 아니야?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무관심한 거 아니야? 하면서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을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어지죠. 많이 받게 되죠. 이게 목사인 저도 주변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에 놀란 것은 뭐에 놀란다, 뭐 이런 얘기처럼 무슨 말만 나오면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 앞에서 어느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이더라.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이거 나 들으라는 소리야? 뭐야? 하면서 심리적인 압박이 막 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이렇게 못하는 거야? 뭐 이런 소리로 들리게 되어져요. 또 뭐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뭐 우리 교회를 몇 명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비교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게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거든요. 부담이 있거든요. 자, 그래요. 왕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 그런 문제 앞에서 신하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들이 다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하루 종일 기다리나이다.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항상 다윗은 하루 종일이라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루는 것 아니다. 하나님이 이룬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진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나는 기다린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철저한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잘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 전까지 하나님의 시험을 계속 받았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으로 왔죠. 근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너무나 극심한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아직 세워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옥한 땅, 바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또 심리적인 압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방법을 먼저 찾았는데 이집트로 내려가면 먹을 것이 있겠지 라고 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신뢰하지를 못했다고요. 근데 또 이집트로 내려가니까 또 어떤 심리적인 압박이 있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이 아내를 빼앗길 수 있겠다. 그래서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압박이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누이라고. 자기 살려고 아내를 빼앗겨요.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을 자꾸만 먼저 앞세운다고요. 또 나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네 혈통에서 이제 자식을 줄 거다라고 했는데 또 그걸 신뢰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을 또 택하죠. 그래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고 지금의 뭐 이슬람교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삭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이 계속 전쟁을 치르는 그런 원인 제공을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시험을 계속 받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나가죠.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보입니까?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해도 그거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무슨 책임지시겠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순종함으로 모리아산까지 이제 자식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진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하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수수께끼와 비유를 가지고 예언하라 라고 하면서 큰 독수리가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어서 그 끝에 순한 가지를 장사하는 사람 땅에 두었다. 그런데 그것이 자라서 나온 것을 갖고 뿌렸더니 포도나무가 되었다. 근데 그 포도나무가 다른 큰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 그러면 그 큰 독수리가 그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의 비유인데, 자, 이 비유는 무슨 얘기냐면 그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유다 시대의 그 말기 때에 여호야긴 왕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잡아갔다가 이 바벨론이 그 다음 왕으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을 세운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 말을 잘 들을 만한 사람을 세운 거죠. 근데 처음에는 잘 들었어요. 근데 이 시드기야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바벨론에게 우리가 독립을 하려면 저 이집트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세워요. 그랬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그런 빌미를 시드기야 왕이 이제 제공했던 그 얘기를 지금 이 비유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뭘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의지합니다. 저 이집트가 우리를 저 바벨론으로부터 구해 줄 거야 라고 이제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한 그 시드기야와 유다는 결국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저는 이제
이 에스겔서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하필이면 지금 이때에 이 에스겔서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것을 제가 좀 고민하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때에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주차장 매입을 위해서 우리가 큰 이 일을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우리가 질 거고, 또 저 행정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풀어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너희들 정말 나를 신뢰하니? 이 질문을 던지려고 지금 에스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신뢰이죠. 너 정말 나 신뢰하니? 내가 이 교회에 책임질 거 신뢰하니?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낼 거를 신뢰하니? 이 말씀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교회요 성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의지하여 나갈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극복하게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요, 또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며 기도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이끌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이고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내가 먼저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조급한 마음에 방법을 먼저 찾아내고, 내 방법이 아니면 자꾸만 화가 나오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자꾸만 싸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와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문제되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압박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지 말고 주님 뒤에 서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언제라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받은 것 중에 가장 최고의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짐 싸고 안 움직이면 그대로 있고,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한 거 아닙니까? 어제 와서 짐 풀었는데 오늘 아침에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또 짐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더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은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질 않아.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그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40년 동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뒤에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 나가는 훈련, 이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이 생명이 있는 한 이 훈련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나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내 방법대로 나가려고 할 때에 또 망하게 되어지는, 또 어려움이 오게 되어지는 그 훈련을 계속하게 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결국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라고 하더라도 그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자, 그런 자로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에 우리 교회에 오는 이것들이 우리 교회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시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려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